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한 배타적이었지만 사랑에 관한 한 한없이 관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무려 13편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임을 가장 강력하게 논증하던 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달리 처음에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유는 유일한 구원 복음인 예수 복음을 성도들이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복음이 유일한 구원 진리임을 선포하는데 배타적이었는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호되게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때쯤 되면 여러분께서는 사도 바울이 유일한 구원 복음이라고 목숨을 걸고 선포한 예수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복음이 유대인이든 또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하고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구원을 받는 것임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에 관한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한없이 너그러웠고 한없이 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합심교단 총회에서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서 시작된 두 날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단성을 논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합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날개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으니까 교류 금지를 해야 한다고 총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사의 절대화. 둘째, 왜곡된 삼위일체. 세 번째, 가계 저주론 등의 비성경적인 가르침. 넷째, 인간 삼분설과 같은 비성경적인 가르침. 여러분 제가 볼 때 삼위일체나 삼분설은 이란 대책위원회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다른 이유들과 또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축복 복음을 전한다는 근거에서 볼 때 이란 대책위원회가 제안한 교류 금지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는 끝내 총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교류 금지 통과를 반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날개에는 이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개혁교회인 합심은 좀 좁게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독교라는 넓은 울타리 안에 개혁교회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넓은 기독교를 지켜야 한다고 총대 목사들에게 관용과 또 아량을 촉구했습니다. 합심교단의 원로로서 막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박영선 목사님의 그 발언으로 이란 대책위원회의 교류금지 통과가 좌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교회의 일치와 관용을 지키는 것은 조금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복음에 관한 한 철저하게 배타적이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한없이 넓었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바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포용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관점과 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절대 교류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시사평론가 중에 박시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선출직을 3번이나 당선이 돼서 고양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정당은 2번은 국민참여당이었고 1번은 정의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하면 부모, 형제, 사위, 며느리 다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님이 아주 친하게 자매처럼 지내는 두부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게집 주인분이 이 박시동 의원 이 어머님에게 차갑게 대하면서 두부를 팔지 않겠다 하고 냉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당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관한 한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 복음과 관계없는 거라면 사람을 대할 때 한없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사역을 할 때 그가 보였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처음에 그는 열정도 넘쳤습니다마는 성깔도 한 성깔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온유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만 전도 여행 중간에 마가가 전도 여행을 포기를 하고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또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 얼마 안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한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해서 힘을 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었던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제동을
건웁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포기를 하고 돌아갔으니 이번에는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차 전도 여행을 각각 다른 동역자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요,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그때 사이가 틀어졌던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의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서 둘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아끼는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의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다혈질이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성품이 온유하고 또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열심도 충만했습니까?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유대인보다 유대계를 지나치게 믿은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는데 목숨을 걸었을 정도로 다혈질이었고 열심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에 섰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었지만 또 온유하고 오래 참는 성도가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원칙을 벗어나면 다시는 마가 요한을 안 볼 정도로 원칙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서 성화가 되면서 마가 요한을 넉넉히 품을 정도로 온유하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원칙주의자에서 허물 있는 사람도 넉넉히 품을 정도로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용력입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교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각자 정치적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억압되지 않고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각자 근거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번 큰 사태인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목회자들은 보수와 진보가 섞여있는 성도들을 생각을 해서 비상계엄의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과격한 목사들이 비상계엄을 대놓고 옹호를 하고 심지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호도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계엄을 나라를 구한 계엄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보수적인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거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그런 정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성경 말씀과 신학의 근거에서 또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거에서 강단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고 토론도 하고 평화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48년 제주 4.3이 났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는 영락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서북청년단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제주도에서 많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정말 서북청년단의 만행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인간 백정질이었고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락교회 청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또 그들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런 신념하에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또 이어진 서부 법원 폭동에 기독 청년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제주 4.3 때 활동을 했던 서북청년단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해방과 전쟁 이후 약 80년을 남한을 지배해왔던 이 반공 사상을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고 외치면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이 빨갱이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고 다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넓히고 포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도 어떤 성향으로도 어떤 지역 출신과 어떤 학벌과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어떤 기준으로도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배제되거나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거나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넓게 포용하고 또 사랑이 오래 참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한없이 오래 참아주고 한없이 포용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